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교회들은 교회 예배가 비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20명 미만 예배하라고 하는 행정명령을 계속 위반했다고 하는 이유로 부산시청과 구청에서 지난 주일 5천 명이나 넘는 부산의 세계로 교회와 또 다른 서부 교회를 폐쇄시켰습니다. 그리고 무슨 큰 사고 현장이나 무슨 이렇게 폭도들이 일어날 것처럼 그걸 예방하듯이 수십 명의 이 경찰들을 큰 교회 앞에다가 전부 다 배치를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이제 법원에 교회 폐쇄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마는 법원에서는 기각을 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하나는 코로나 확산 방지는 매우 중요한 공공복리이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도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그렇게 판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재판부의 이 판정이 공정한 것입니까? 문구로 보면은 정말로 아름답고 정말로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공공복리는 교회만 지키는 것입니까?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국가기관과 공공단체들, 사회단체들, 그리고 회사들, 일반 사업체, 그리고 지하철, 버스, 비행기 같은 공공 운행들 모두가 같은 방역 수칙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20명 미만, 그리고 이번에는 10%가 새로 생겼죠. 10%, 20%, 30% 예배를 드려라, 교인들의 숫자를 이렇게 정하여서 명령을 하고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폐쇄시킨다고 하는 것은 그 수많은 단체들 가운데 교회 딱 한 군데 뿐인 것입니다. 만약에 재판부에서 공공복리를 위하여서 백화점 한 층에는 20명씩 제한을 하고 또 이 지하철 한 칸은 20명씩 만약에 제한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지금 현재 모든 교회들은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따르는데 이 주님의 날 주일 예배 이 1시간 드리는 이 종교의 자유, 이 예배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고 정말로 절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주일 내내 근무하는 구청이나 시청이나 관청에서는 마치 조선시대의 오명을 내리는 것처럼 교회를 강제 폐쇄 명령을 내린 것을 재판부에서는 공공복리라고 하는 아름다운 용어를 사용하면서 교인들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당국의 불공정을 합법화시킨 것입니다. 두 번째 기각의 이유는 이렇습니다. 대면 예배 금지는 우리 내면의 신앙 자유와는 무관하다. 예배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예배 장소와 방식만 제한하는 것으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게 판시를 하고 기각을 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판부의 판정을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교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무지의 소치인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재판관들이 마음대로 교회를 판정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교인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왜 모이느냐?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집에 모이는 것,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는 교회를 예배당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배당에 가느냐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예배당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럴듯한 용어들을 만들어서 교회 예배를 적용을 하고, 교회들은 지금 그 덫에 걸린지도 모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용어들이 뭐겠어요?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 이런 용어들입니다. 여러분은 이 용어들이 얼마나 그럴듯해요. 뭐 한자도 있고 영어도 있으니까 아주 고상하게, 아주 부드럽게 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들은요, 성경에 없는 말들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말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나 제가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언어들입니다. 아주 그럴듯합니다. 이런 말들은요, 교회 용어로 하면은 간단해요. 교회 예배냐, 가정 예배냐, 이 두 가지입니다. 전염병 때문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되면은 감염되기 쉽기 때문에 편리한 영상 시설을 통해서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라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거 틀린 얘기야,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전혀 틀리지를 않습니다. 연로하신 분들,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 드리도록 우리 교회에서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 연로하신 분들에게 전화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교회 못 나가서 미안해요. 그래서 권사님 전혀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편안하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세요. 그래야지 우리도 편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당국에서 교회 예배를 드리지 말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라, 그것을 1년 내내 우리 교회들에게 강요를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교회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킬 것 같습니까? 아니, 우리 교인들도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다른 사람들처럼 딱 사회적인 거리 딱 유지를 하면서 예배 드리면 되는데 왜 우리를 가정에서만 예배를 드리도록 하느냐, 얼마든지 이렇게 토로할 것 아니겠습니까? 불만을. 여러분, 내 건강, 내 생명 내가 잘 알아서 내가 잘 이렇게 챙기는데 정부가 내 건강까지 관리를 하고 간섭하느냐? 아마 저항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그럴듯했던지, 공공복리와 사회적인 요구에 부응한다는 명분에서 우리 한국 교회들이 처음에 저항 하나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한 번도 하지를 않았어요. 우리 교회들은요, 처음부터 교회 예배, 가정 예배를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서 동시에 병행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이 우리 서울은 다르지만은 이 시골, 농촌, 어촌 같은 데서는 성도님들이 누구냐? 70대, 80대 연로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이거 몰라요. 이 교회 시설도 돼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하느냐? 반드시 군청에서 나오고 반드시 면에서 나와서, 우리 이성규 목사님 640고지에도 거기도 교회 나온대요. 그 청정지역인데 거기 나와서 드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니, 세상에.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드리느냐 하면은 11시 예배가 아니니까 알았다고 그러면서 순수하시잖아요. 9시, 8시 반에 이렇게 일찍 드리고 일찍 끝나는 거야. 왜냐하면 1년 내내 못 드리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저는요, 이렇게 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을 꼭 살살 이렇게 불을 지피고 있는 주전자 속에 있는 개구리처럼 우리 한국 교회들이 비대면 예배 언어에 넘어가서 앞으로 지금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편안하게 예배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면, 비대면은 이 세상적인 용어인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얼굴을 맞대는 것은 대면이요, 사람과 사람의 얼굴을 맞대지 아니한 것은 이것은 비대면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이 세상 단체에서는 비대면 대면이 정확하게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게 현장 예배는요, 이것은 신앙적인 용어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적용해서는 되지 아니하는 용어인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자들에게 절대로 앞으로 그런 용어 쓰지 말고, 쓰면 교회 예배와 가정 예배로 그리고 영상 예배로 그렇게 써라.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용어를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면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제 얼굴을 바라본다고 해서 대면 예배입니까? 이 가운데 한 분도 제 얼굴을 보기 위해서, 저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 우리 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아니라 전 세계에서 목사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하고는요, 이것은 대면이 아니에요. 멀고 대화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일방적으로 선포할 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대면을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대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용어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 사람을 대면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대면해요? 절대로 대면 안 하죠. 뭐만 봐? 여러분 대면하는 거 뒷면만 봐요.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는 뒷분에게 뒤에서 꼭지만 봅니다. 뒷꼭지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옆면 봅니까? 옆면 보지를 않어요. 옆면 보면 예배가 다 틀려지는 것입니다. 대면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배 시간에 서로 얼굴 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가정 예배가 비대면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는 기독교의 예배에 적합한 용어가 아닙니다. 그러면 현장 예배가 그 맞는 얘기입니까? 천만의 말씀. 무슨 여기 무슨 공사판이에요? 현장이 공사판이에요? 무슨 사고 현장이에요? 이 거룩한 성전에서 그런 세상적인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은 문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는 않지만은 영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를 드릴 뿐입니다. 그래서 대면, 비대면, 온라인, 현장 모두 다 그럴듯한 지성적으로 들리는 세속적인 언어인 것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교회에는 적합하지 않는 용어들입니다. 재판부에서 어떻게 결정을 냈습니까? 재판부는 이런 대면이나 비대면 용어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런 판정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고, 사람들이 그 얘기를 판정을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면 비대면은 이거는 예배의 장소와 예배의 방식만 다를 뿐 예배는 다 똑같은 예배라고 판정을 하고 그냥 기각을 시켜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인데 이것을 금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대한 정부의 금지 조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영의 눈을 뜨고 한국 교회들의 문을 닫기 위해서 무참하게 지금 공격하고 있는 공중의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전쟁을 우리들이 지금 싸우는 동시에 교회 폐쇄법인 이 감염법 예방법이 폐기되도록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시면서, 앞으로 이제 교회, 여기 이제 서울에서도 폐쇄가 되고 지금 지방에서도 계속 지금 교회들이 폐쇄되는 교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폐쇄되는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온 교인들이 함께 9시에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미 전쟁이 붙었기 때문에 교회들도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서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이분이 자기가 잘 아는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는데 그 개척교회에서 5명의 예배를 드리는데 구청에서 나와서 5명이 모였다고 그걸 흩어버린 것이. 그걸 듣고서 개척교회 목사가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오호통제는요 북한에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또 어떤 얘기를 들었냐 하면은요, 이제 주일날 이제 자기 교회에서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기 때문에 어느 성도가 너무너무 예배드리고 싶어서 교회를 가야 되는데 다른 교회에 들어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교회 주일날 교회 예배드리는 그 교회의 벽을 이렇게 붙잡고 우는 거를, 기도하면서 눈물을 쩔쩔쩔쩔 흐르는 것을 교인이 보고서 목사님한테 보고한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현실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다른 것은 다 양보를 한다 하더라도 예배만은 양보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인의 생명은 무엇이겠습니까? 군인의 생명은 나라를 지키는 국방입니다. 군인이 코로나가 무서워 갖고서 이 코로나 때문에 국방을 지키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군인일 수가 없습니다. 군인에게는 국방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의사에게 생명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의사의 생명입니다. 아무리 질병이 무서워서 의사가 그 질병을 치료하지 아니하고 숨어버리게 되면은 그것은 진짜 의사가 아니라 가짜일 것이. 여러분, 우리 한국 의사들과 한국 간호사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생명까지 이렇게 내놓으면서 방역을 하였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코로나 치사율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그런 그룹에 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업가들과 영세 소상공인들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돈 버는 것입니다. 영업하는 것입니다. 이거 막으면은 사업가들, 영업하는 분들이 죽습니다. 몸이 부서져도, 코로나가 무서워도 돈 벌어야 합니다. 이거를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는 성도는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생명인 것은 성경 역사가 증명해지고 있는데,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예배 드림이 없으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이것은 예배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에 아벨의 제사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시작과 끝은 예배로 장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까? 우리 인간으로부터 경배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우리 인간을 대표로 해서 하나님이 인간으로부터 예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창세 때에 우리 인간의 창조의 목적을 예배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킨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릅니다.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 출애굽의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 그것이 출애굽기 7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은 그들의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서 내 백성을 이 끌어보내서 광야에서 예배 드리라고 그랬는데 너는 여태까지 이것을 전부 다 막았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막은 이 바로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렸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막는 것은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10가지 재앙 내리는 것을 보게 되면은요, 그 이유가 뭔지를 아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예배 방해하면은 재앙이 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약시대에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서 예배하는 자들을 만나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7교회 편지 쓴 다음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문이 열리니 천군 천사들과 먼저 간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 백성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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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을 하는 그 예배드리는 웅장한 광경을 기록하고 있고, 또한 요한계시록 군데군데에서 예배의 광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처음과 끝이 예배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가 무너지게 되면 다른 모든 신앙 생활은 도미노처럼 쫙 다 무너진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무너진 후에 아무리 다른 것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우리 신앙인들의 생명인 것입니다. 2000년 교회의 역사를 보세요. 그 땅에 예배가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은 그 땅을 떠나셨습니다. 지금 유럽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럽의 교회들을 가서 보면요, 우리 눈으로도 직감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네. 텅텅. 그리고 관광객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죠. 여러분, 지금 미국도 지금 교회들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아직 미국 대통령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번 주간 내일 모레 이 3일 후 20일에 과연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미국 교회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유럽처럼 죽어가느냐,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 교회들에 의해서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국 교회가 넘어지게 되면 우리 한국 교회 넘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세요. 일제강점기와 공산치하도 성도들이 피 흘려가면서 생명을 걸고 예배를 지켰기 때문에 오늘 한국 교회들이 이렇게 부흥하고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한국 교회들이 예배 금지 명령에 이거 굴복하느냐, 여기에 우리 한국 교회의 미래에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있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가면은 그만이지만은 여러분, 이 우리 한국 교회 다음 내 자녀들 세대에는요, 그들의 영혼을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들의 영혼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다 죽는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들이 예배 금지 명령에 굴복하지 말고 한국 교회들이 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약한 영들을 향하여서 명령을 해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교회와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은요,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신앙인들의 영적인 삶을 통해서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성경에 있어서 축복의 말씀 중에 축복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은 우리 세 가지를 잘되기를 원하는데, 먼저 영혼의 잘됨, 영혼의 충만함, 두 번째 우리의 범사의 형통함, 세 번째 우리 육신의 건강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무엇이 잘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먼저가 무엇입니까? 영혼의 잘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혼이 죽거나 영혼이 병든 사람이 만사 형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영적인 축복이 없이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요, 어떤 존재예요? 육체적인 존재, 정신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 육체와 이 정신세계 너머에 있는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되는 신비한 세계이고, 그리고 영적인 삶이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고 사는 삶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찾는 영적인 본능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신을 찾아서 예배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동물들은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신을 찾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섬길 수도 없죠. 오직 영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만이 영의 세계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찾는 이 종교의 자유가, 모든 이 자유국가에 있어서는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권으로 헌법에 다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아요.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내 영혼이 살았는지 죽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 없습니다. 뭐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까? 오직 관심은 잘 먹고 즐기는 이 육체적인 삶을 위해서 오직 뭐만 생각해? 돈만 생각합니다. 건강 생각합니다. 쾌락입니다. 여러분, 돈, 건강, 쾌락 있으면 인간의 육체 끝납니다. 가장 원하는 건 그거 세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정신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람들은 추구하는 것이 지식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출세하기를 원하고, 성공을 하기를 원해서 이런 것들을 잡으려고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먼저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부자 농부에 대해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농부가 많은 솥을, 풍년을 맞이해서 많은 솥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곡간이 이거 적어서 그거 다 헐어버리고 새 곡간을 크게 짓고 거기에다가 이 곡식을 가득히 채웠습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누가복음 1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여러분, 이 부자가요, 착각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많이 물질을 쌓아두고 잘 먹고 마시고 즐기면은 영혼이 저절로 잘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 내가 오늘 내 영혼을 거두어가면 네가 쌓아놓은 그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영혼이 먼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혼이 먼저일 뿐만 아니라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영혼이 구원받지 않으면 이 땅에서 부귀 영화 권세 누려도 지옥 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먼저 잘 되어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잘 될 수가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예배를 통해서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리고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셔서 우리 위에서 눈동자처럼 지키면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땅에서 불가능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또한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배가 우리의 생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진 자들아, 인생의 모든 문제, 죄의 문제, 경제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들을 내게로 가지고 오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예배의 시간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것이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가장 가치가 있는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곳에서의 한날이 세상의 천날 천일보다도 더 귀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주의 성전에 나올 때마다 이와 같은 이 하나님의 영광, 이 최고 가치의 신령한 은혜를 매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예배와 강단이 비참하게 무너져가는 이 어두운 시국을 맞이하여서 우리 예배가 우리의 생명임을 깊이 명심하시고 예배에 함께 우리 모든 것을, 우리 생명을 걸고 교회 예배를 지켜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께 나아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면서 주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을 받는 매 주일, 그리고 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